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다. 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요약함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 한 100편 내외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정리하고 이것을 갖다가 또 요약을 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가 말이죠, 이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타면은 거기에 짐칸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배낭을 메고 또 큰 짐을 또 손에 어깨에 메고 이렇게 차에 오르는데, 내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짐칸에다가 내가 가져온 그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놓고 맡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 여행에 오를 때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짐은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경치를 감상하고 우리 음악을 듣고 할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짐이고 질병의 짐, 이 두 가지를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짐, 질병의 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는 죄와 질병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으로 가볍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팔다리 머리 엎드리 무릎 어깨 쑤시고 아프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 가정 문제, 배우자 문제, 자손들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던 일을 갖다가 멈추고 주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기차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짐칸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가볍게. 물론 제가 이 시간 이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난 60평생여 년 동안 주일에 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004년 말죠.
남아시아 지역에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을 때 그 바티칸로라고 아주 낯선 먼 곳에 가서 구호 활동을 위해서 이제 군인 막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일에 그 봉사대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같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렸을 때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우리 성도님들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깨지고 방황하고 추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읽은 말씀 중에서 24절이 특별 그 요절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눈이 너희 눈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가 차지하냐 내가 차지하냐 믿는 사람이 차지해서 그것대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참으로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몸의 질병,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한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삶과 비교하면서 죄와 질병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이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24절 다시 보면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의에 대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과 영생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이제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영생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태원에서 사람과 사람이 찌들려서 압살당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압살해서 내 자아 옛사람이 죽고 영적인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슬픔, 걱정, 눈물, 질병, 고통, 근심이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슬픔 걱정, 눈물, 근심 걱정, 어떠한 질병과 그러한 어떤 악한 그러한 것이 전혀 없고 다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물론 이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 토마스 아퀴네스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책을 지어가지고서 기독교 역사에도 그 책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 책 이름은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셨다. 그 본을 보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종으로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고통, 고난을 인내하는데 부당한 고통을 인내하는 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그 본보기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그 18절 말씀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문제는 여기서 사람의 그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다가 갑질을 한다 그러죠. 내가 권력자니 권세자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종, 노예 함께 일하는 그 팀의 하급 직원을 갖다가 조금 자기보다 며칠 늦게 들어온 그 직원을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그 주인 그 윗사람의 까다로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말없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로되 그 예수님을 대하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장로님,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머리카락을 끄집어 당기고 예수님은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네가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은 천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의식주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적인 그 소원하는 것들이 소원 성취되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과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까다스러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여기 18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 머리 위에 그 가시면류관이 얹혀진 것처럼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복창이 터져가지고서 땅을 치는 아까 찬송해 보면 무슨 뼈 아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고통을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통,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너 왜 나를 미워하니? 그게 아니고 그냥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심야에 예를 들어서 무슨 가족 상담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이혼 가정이 많고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 그것은 너무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배우자가 잘못이 많은데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 사는 것이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그 전문 상담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굴욕과 모욕을 당할 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천천병력과 같은 불치병, 난치병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여를 함께 식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함께 살고 가르쳤는데
그 제자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내 제자로서 그럴 수 있냐? 이 천인 공명을 못된 XX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0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길 때 라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췄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정말 12명의 충성된 제자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친구요 이렇게 다정하게 친근감 있게 부른 사람은 정말 어찌 보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못된 제자에 대해서 친구요 네가 뭘 행하려는지 그 일을 행하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유혹을 받아서 나를 팔아넘기려는구나 다 알아요. 그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지구의 길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지만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고 하지 않고 친구요 네가 행하려는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라 그랬을 때 잘못을 범함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그걸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죄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랬는데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나음을 입은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베드로 어전서 2장에서는 2장 24절에서는 그 앞에 보면은 전부 죄 용서함 받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죄 용서함을 통한 구원으로 이제 베드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8장에는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자, 간질병 앓는 자, 중풍병 걸린 자, 각종 질병에 대해서 그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짊어지심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이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즉각적인 치료와 점진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는데요, 즉각적인 치료와 점진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것이 인용된 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기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선 죄 용서함을 받는 영혼의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마태에 의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뭐 뒤에 나오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현재 분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이미 나음을 입었다. 우리 병이 과거에 이미 다 나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와 현재 분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낫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낫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냥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을 했는데, 영어 성경, 영어 번역을 이제 한 40권 내외 쭉 보면 말이죠, 그것을 현재로 해석을 해서 낫고 있다. 현재 분사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낫고 있다. 이것을 또 과거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았다, 나은 것을 과거 사실로.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말이죠,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음을 받았도다는 이미 나았다, 과거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낫고 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건강 회복을 하는 그 복음서의 여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8장 13절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온 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즉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고 마태복음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즉각적으로 낳는 얘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니 즉시 그 12년간 흘렸던 그 혈루증이 멈추고 즉시 병이 나았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가르시고 그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서 치료하실 때 믿느냐 나아라 그래서 고친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소경이 실로암 못으로 가가지고서 그 진흙에 이긴 그 눈을 갖다가 실로암 연못에 그 물로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밝은 눈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낫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낫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낫는 것인데 문제는 그 낫는 그 역사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즉각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지금 낫고 있다. 내가 의사의 손을 통해서 지금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주사를 맞고 지금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낫고 있다. 궁극적인 것을 완전히 낫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 의심이 되게 되면은 이게 나을래나 안 나을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가 사는가.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아울러서 내 질병이 이미 나았다고 하는 것이 그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병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면 돈에 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돈 문제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창고에. 문제는 우리 믿음대로 가정의 불화와 문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화목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 다 부르셨고요. 이제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살다 보면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우리의 육신이 쇠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별을 하고 나라에 갑작스러운 비상위험이 선포되고 우리는 이럴 때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하기 쉽지만은 이러한 우리 앞에 임하는 폭풍우, 비바람, 육신의 쇠약함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기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일대의 최대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귀한 보물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동산에서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신이 불치 나치 질병 진단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귀한 보물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회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없으면 인생 다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지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과 같은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됨으로 말미암아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간부터는 말이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오직 영육간의 강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죄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부당한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지금 낫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낫는 겁니다. 아멘. 이미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의사한테 암을 진단 받았든, 내가 무슨 의사한테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선과 같은 말을 들었든, 그거 아무 쓸자리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머리에서 발까지 그 구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의사가 인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1%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알면 의사들이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더 길어야 될 텐데 특별히 더 긴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도하는 의사도 다 100살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내가 정말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